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을 전우좌우 앞뒤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전우좌우 앞뒤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게 말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역이 넓혀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먼저 말씀이다. 일보다 먼저 말씀이다. 자, 일보다 먼저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을 이렇게 모셔서 말이죠,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손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여성분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청석권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말이죠,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가만보니까 마르다는 말이죠,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는 열받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요, 시집장 가셨던 분은 다 알겠지만, 명절날 말이죠, 시집이라든가 거기 가서 음식 해 먹다 보면 자기 동서라랄까, 하여튼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일은 안 하고 맨날 누구하고 이야기 안 한다면 열 나지 않아요? 그 열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근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는 말이죠,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은 말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정말이야,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말 진짜 듣고 싶어.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보면은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성,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직접 이 사도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만났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말이죠, 너무나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게 너무 컸다고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런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옆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열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음식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 여동생은 말이죠,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좀 얘기 좀 해서, 여동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좀 돕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이야,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한데 뭘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한두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리아로 하고 그 뭐라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해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마리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 언니가 이렇게 돕는데 말이지, 이렇게 바쁘게 돕는데 너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냐? 빨리 들어가서 언니 마리아 좀 마리아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보통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어로 얘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야 언니 당장 도와라 얘기는 이따가도 하는 걸로 하고 뭐 얘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리아가 말이죠 이렇게 내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이거야.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는 네가 몇 가지 일을 하는데 한두 가지만 하지 왜 여러 가지 일을 해갖고 말을 혼자 분주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할 말씀을 들은 절호의 귀인데 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한두 가지만 하지. 지금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네 마음 분주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때인데 너는 엉뚱한 일에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마르다가 좋은 일을 하죠.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나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이죠 공생의 기간을 3년인가 3년 반까지 안 했어요. 그밖에 안 했어요. 3년 조금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아우 예수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응? 저 오늘날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뭐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분이시니까 78세 100세까지 사면서 예수님이 장수한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100년까지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게.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근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은요 평상시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늘 흔히 보는 일 속에서도 거기서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세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3년 반 공생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무실 때까지요 그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가볍게 엮이지 않고 귀중하게 말씀의 핵심적인 하늘나라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 뭐 음식 평범한 일이잖아요. 마루다 뭐 열심히 일한 거 마리아 네 가서 일해라 이러면요 그냥 뭐 평안하게 끝날 일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소한 일상적인 삶 속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기의 핵심적인 하늘나라의 가치를 전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한순간에 이 허무 이게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3년 반이면 본인의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허투루 말이죠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보낼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뭐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평범한 하루 순간순간도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는데 할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면 충분했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둘 이렇게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도요 대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일구석 마음의 상태 안고 일어서 들며 나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늘 하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늘 했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말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보니까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곳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지 않고 이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일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의 분작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말이야 돈을 얼마나 벌어갖고 막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겠느냐 이게요. 뭘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뭐가 어려운 게 있다고? 무슨 말에 세상이 왕이 되고 말이죠. 뭐 독재자가 되고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말이야 득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우리의 행함 일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척교회 어려울 때 현장일도 몇 년 다녔어요. 현장일 다녀보니까요, 뭐 제가 물론 군대 생활을 공병대에서 노가다 생활했지만 그 노가다하고 다르더라고. 쟁기부터 도구부터 아는 게 없어. 전혀 몰라. 그러니 말이죠, 일도 이 노가다 현장일 내보니까요, 거기 팀장님이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듣는 기가 별로, 내 이 고집이 센 사람이라 누가 보면 내 고집대로 해요. 맨날 의도 터져, 맨날 잘리고, 뭐 일할 줄도 모르니까 말이야, 하루 이틀 나가다 당신 못 쓰겠다고 잘리고. 그럼 나 다른 인력사무소로 가고 말이야. 제대로 듣지를 못해, 제가. 제 고집이 세서. 그래갖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하고 써먹지 않더라고요, 나를.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면서 잘 듣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보다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일보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삶 속에 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 가지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왜? 말씀이 말이죠,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보다 말씀을 듣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말씀 속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어떤 인간의 지혜, 제조,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그 어둠을 이겨낼, 해결할 만한 세상적인 모든 지혜, 지식 없어. 불가능이야. 그런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도구가 별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이게요. 어떠한 인간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그 안에 이 온 우주 만물에 말이죠, 이 하늘에는 말이죠, 해와 별이 뜨게 하고 말이죠, 이 밑에 땅은요,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생기게 하고 땅을 드러나게 해서 땅에는 각종 식물이 생겨나라며 그대로 되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라며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어떤 인간이 여러분에 붙어가지고 이래저래 말이야 지혜로 말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는 순간 여러분이요, 그 어둠을 떠나가고 말이야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대한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제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봐도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너 본도 친척 없으면 너 자손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받은 지가 75세 한번 그 내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을 뭐 주기는 뭘 줘요? 예? 90이 넘어가고 95세가 넘어가고 99세가 돼도 없어. 근데 100세가 돼서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100세면은요, 아이를 낳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건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 아브라함을 99세에 불러서 아니다, 너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생명 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이죠, 이 생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은요, 죽은 아브라함 몸속에서도, 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산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만날 텐데 홍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 40년 불신적으로 뺑뺑이 돌 건데 이 광야 40년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하고 그 위에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출애굽을 시킬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주 확실히 보고선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것이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명령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말씀 속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 구원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 어둠입니다. 어느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천만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가서 이래만 득도할 수 있다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제 가정 이거 다 떠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그 구원을 받겠냐 이게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들 딸 다 던져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구원의 길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예? 제3의 길을 여시는 걸 보십시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여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 불가능해요. 다 죽어야만 됩니다.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제3의 길이 열리는 걸 보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철학자, 과학자, 지혜 있는 자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속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말이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거는요, 어떤 인간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창조적인 세계를 여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르다처럼 훔친 열심히 만들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다 열려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빈부 여차 뭐 공부 많이 하고 덜 배우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공평한 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아멘.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한 개인이 온 인류의 희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그러한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전 예수님께서 말이죠, 저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앉아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저기 슈퍼마켓에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우물가에 가만히 혼자 계시는데 그 한 여인이 말이죠,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말이죠. 그 예수님이 대낮에 물길로 여인을 딱 보고 문제가 많구나. 왜? 대낮에 물길로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온 거예요. 하늘을 알면 열을 깨닫는 주님의 지혜 딱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그 여인 보고 말이죠, 내 남편을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이죠, 내 남편을 불러.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맞다 이게. 너 남편이 5이 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 6번째 남편하고 그냥 사는 거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이게. 그러면서 막 결론적으로 너 이 세상 물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라이가 눈에 보이는 이 우물물 먹어봐야 또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배 안에서 말이죠 넘쳐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알고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 말이죠 4장 13절 14절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말이죠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요, 그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을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전략을 해줘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내 재산을 팔아 나를 쫓으라. 돈 많은 사람은 못 쫓아요. 불합격. 여기는요, 이렇게 남편 5명에 발가치고 6명째 남편하고 해서 너 세상 물 먹느라고 애썼다. 이 여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5번째 남편을 만났지. 여러분, 게으르고 말이야 못난 여자 누가 남자가 붙어요. 미모가 있었건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건 부지런히 이 여자는 살았어요. 그 남편 5명 뭐 박사 뭐 잘나가는 탤런트 돈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나봤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아무리 세상 물을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배 안에서 말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요, 이 말은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갈급할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베끼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라는 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마리아 말씀 듣게 내버려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일보다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걸 보고 구걸하려고 하자 사도 베드로가, 야, 네가 원하는 금가운은 없다 이거예요. 왜 없겠어요? 돈 주려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에 남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치료해줘야죠. 마음을 치유해야죠.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남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파워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만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면 여러분 불같은 소원이 생겨요. 예? 불같은 어떤 게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지난날에 잘못 산 거 회개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뜨거운 믿음의 삶, 용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인간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 사람으로서는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철학가요, 종교가요, 나옵을 하래요. 성경만한 위대한 진리가 있느냐가 나옵을 하래요. 예? 다 나름대로 이래저래 철학 사상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대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원히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무신론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한때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만 하면 부흥됐던 70년대 80년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다 가고 정말 교회마다 말이죠, 믿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신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해요. 기독교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가르고 있어요. 맨날 축복만 받아보고 그냥 뭐 그렇게 날라리 신자들 이럴 때 하나님이요, 그 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은 다 날라치기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실제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 몫이게. 하나님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떤 한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떠난다고 하지만 구약에 보면요, 반드시 불씨를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남는 자 사상이라요. 반드시 남겨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떠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알곡을 모아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알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지금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요. 티켓 마감됩니다. 날라리요. 믿음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해요. 아니란 거예요. 너는 와봐야 그냥 축복이나 받고 그냥 뭐 병 고치러 받고 뭐 간단히 그냥 위로만 받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거룩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여기서 정리하자 이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 서로 좋아도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진실함이 없으면 너와 나 사이에 진실함이 없으니까 이걸 끝내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축복해줘서 교회가 미어라 터져라 했는데 이제는요, 축복을 해주니까 등따스고 해보니까
이제 가짜 날라리 신자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 배부르고 편한데. 아, 일요일 날 놀러 갈 때만 이제 뭐 교회 가서 뭐 구차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나이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날리셔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신자, 진짜 믿는 사람을 불러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지어서 정말 남은 자 아주 이 진짜 되기를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말 그대로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영원히 있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먼저 말씀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는 것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길이 펼쳐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일보다 먼저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들으신